시라. 아멘. 쉬운 번역 한번 해볼까요? 다른 번역으로. 그게 무슨 번역이죠? 약간 예? 쉬운 성경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아멘. 다시 저번에 한글 번역으로 가겠습니다. 개혁 한글. 저번에 쉬운 번역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네요. 이 말씀 번역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칼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발락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고라도 있고 발락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게 붙었을 때 앞에 이 부분이 잘 훈련되어야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훈련이 잘 돼야 좋은 결과를 낳아요. 발락이 소망이 없었던 이유는 앞에 그 시스템, 집을 짓는 훈련, 거룩한 성전을 짓는 훈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소망이 헛된 소망, 헛된 야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타인의 삶을 짓밟고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 발락의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에도 짓밟고라도 내가 타인의 삶을,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든 관계없이 나만 살면 된다고 하면서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사람, 그게 발락의 영성이에요. 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갖는다, 아무리 소망을 연단한다, 소망을 내가 꿈꾼다 해도 내가 예수 없이면, 예수가 반석이 아니면, 예수로부터 출발이 아니면 그건 헛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생기면, 이상하죠?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서 생기면, 일어나면 발락이 무너집니다. 내 헛된 야망이, 내 헛된 소원이, 내 헛된 그러한 소망들이 무너져요. 발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헛된 소망들, 야망들이 사라지게 돼요.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면, 예수가 살아나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힘을 쓰지 못하면 발락과 같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아주 풍성케 됩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그 발락이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봤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발락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6절, 저게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사실 우리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저 말은 나보다 강하니입니다. 번역을 우리라고 해놨는데 사실 언어는 나보다예요. 힌네니에서 나보다 강하니, 나보다. 저 강하단 말을 아좀이라고 합니다. 아좀. 아좀이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단 말인데, 이 아좀이라고, 강하다라고 하는 게 뭔가, 저게 나보다 강하다, 나보다 강하다. 아좀, 이건 뭐냐면, 이게 에츠가 한에서는 어떤 나무, 이렇게 보내야 어떤 이 에치에 대한 성경, 신약 성경에는 주로 나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 어떤 의의 관점을 가진, 의의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얘기인데, 이 엣지에 대한 계시가 실제화를 이루었을 때 그걸 강하다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강하다. 근데 이런
엣지에 대한 그 계시가 실제화돼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이 엣지, 의의 관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오직 믿음으로 살리니. 권사님, 믿음으로 살리니. 믿음으로 살리니. 의의 관점, 아주 중요한 거죠. 즉 의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 이 의의 관점, 엣지, 의의 관점, 믿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거. 내가 사는 이유, 내 사는 궁극적인 이유,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을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의의 관점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이 의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 생기면 내 삶의 진정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정체성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장차 뭐가 될래? 그러면 정체성이 안 세워져서 뭐래? 모르겠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몰라요? 그러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 크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뭐가 되겠다는 소리 아니라 하도 옆에서 아빠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해가지고 하도 주변에서 얘기해서 뭐가 될래 하면 뭐가 되겠다고 얘기해요. 뭐 의사가 된다, 뭐 변호사가 된다, 선생님이 된다, 뭐가 된다. 그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관점이 생기면 내가 누군지 확실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써요. 즉 그냥 소망이 없는, 성경은 얘기해, 발락은 소망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 자기 야망을 가진 사람, 자기 비전을 가진 사람, 자기 꿈을 가진 사람, 그거 발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발락을 성경에서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소망 없는 그런 발락에서 이런 정체성을 찾으면, 믿음의 관점을 내가 분명히 가지면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그래서 나보다 강하니 발락이 얘기해. 나보다 강해. 즉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드디어 진짜 소망을 주는 자, 진짜 소망이 누구인지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어떨까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소망은 꿈을 꿀수록 어때요? 배고파요. 그렇죠? 그 육신의 소망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끝이 없잖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망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곧 죽어도 자기 꿈을 포기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 죽어도. 언제 끝나요? 그에게서 예수가 나올 때, 그에게서 예수가 나올 때 육신의 소망이 드디어 끝이 나요.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은 당신에게서 예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지원에 있지만 청년의 때, 자칭 스스로 젊다고 여기실 때, 아직도 나는 청년의 때라고 여기시는 분, 저처럼 29이라고 여기시는 분들, 그 청년의 때, 그 청소년의 때 반드시 영적인 사춘기,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인가, 그런 영적인 사춘기를 통해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늦지 않았어요. 영적인 사춘기는 누구에게나 필요해. 응? 영적인 사춘기 안 지나면 어영부영 그냥 교회 다녀요. 아무 생각 없이 다녀. 그냥 다닌다. 교회만 다니면, 교회 문턱만 넘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꿈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이건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내 이해력 가지고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미 여러분의 머리로 인지하고 배우고 익혀서 영접한 그 예수님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이 살아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가 삶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소망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니다. 예배자 계속 하는데,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돼요. 그래야 정말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주 신성한 거룩한 비전이에요. 거룩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다시 3장 10절로 가보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게 정사들이라고 했는데 저거 통치자들 얘기해요.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통해서 알려준대요. 통치자들에게,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칼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 나는 교회야. 그럼 나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인 거야. 그래서 교회는 통치자들에게,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일러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헤브론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 권세들을 향해서, 통치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양한 그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헤브론,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야 돼요.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언가, 그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칼입니다. 그게 바로 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어려운 말이죠.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 지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썼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저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응? 즉 세상에서, 지금 사도 바울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배워서 얻는 그런 지식,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지혜는 영원한, 창세 전부터, 개혁 한글로 바꿔볼래요? 개혁 한글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하는. 그래서 칼은, 교회는 바로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지혜를 칼이 가져야 된다고, 교회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기본적인 갈망이 있어요. 자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부터 그런 갈망을, 그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막 갈망, 지혜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을 너무 불타오르다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애치 나무, 거기에서 얻고자 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응? 어떻게 하면 그 지혜,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응? 게아트라고 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을, 선에 대한 지식을, 악에 대한 지식을 그 나무에서 얻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거예요. 지식을 알고자 하는, 지혜를 알고자 하는 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산이라 보니까 하간으로 되어 있더라. 하간.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 그 나무 열면 따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물어보려고. 동산 중앙. 열매, 우미, 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열매,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제가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갔으면, 동산이라고 하는 건 또 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얘기했지만 그 에덴 동산을 에덴이라고 하지 않고 또 그 동산이에요. 그 동산. 요게 뭐예요? 자유의지고,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는 뭔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그것을 선택하는데, 이건 뭐예요? 자유의지의 확실한 기둥을 쫙 내려놨어요. 그 확고부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 동산에 들어가시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 동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동산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거, 하나님 지정해 놓은 거, 그것을 선택하는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동산에 들어가시면, 동산에 못 들어가면 뭘로 자꾸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뭘로 자꾸 선택을 하려고요? 오늘 왜 그러세요? 권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권사님, 오늘 왜 그러셔? 자, 그 동산에 들어가면 뭘 자꾸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 동산에서, 하나님 분명히 그 동산에서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선택할 게 있다. 하나님 선택하지 말란 거 안 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지식과 지혜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나 커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그런데 우리는 막 여기서 막, 그렇죠? 권사님 막 여기서 막 저보고 일어나서 도저히 못 견디죠.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말지.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기 전에도 못 기다리고, 1분 1초도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내가 후다닥 일 저지르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 동산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따먹어야 속에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여러분, 여기 보면 열매, 그 열매가 뭔가? 진리에 대한. 바보가 붙으면 무슨 진리예요? 바보가 붙으면 무슨 진리예요? 그냥 접속사로 보지 말고 저 앞에 붙으면 그냥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문법적으로 안 보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보는 뭐예요? 어디에 연결된? 하늘에 연결된. 무엇으로? 그 못으로. 하늘에 연결된 그 진리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그 열매를 먹게 해줄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얘기하는데 못 기다린다. 그냥 내가 내 방식으로 해야 돼. 내 방식으로 해야 돼. 우리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을 때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르쳐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막 곰팡이가 생길까봐 못 기다려요. 뭐 다른 일이 생길까봐 못 기다려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내가 경험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선과 악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선과 악은 내가 나누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대와 다른 사람 관계없어요. 그런 게 발랄과 같이 남을 짓밟아요. 무너뜨려서라도. 왜? 내가 선하니까. 내 편이면,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거 다 좋은 거야. 남이야 어떻든, 상대방은 어떻든 관계없어. 나만 좋으면 돼. 왜요?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그 열매를 내가 따고 싶은 거예요. 그 지혜는, 지식은 누구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그냥 내가 배우고 익혀서 내 경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내 믿음,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의, 내가 생각하는 의, 그걸 통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철저히 금하셨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얘기하는데 금하셔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는 빛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바보가 계시인데 이건 고든 빛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든 빛으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바보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빛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빛이 온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반사의 삶을 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반사를 시키면 돼요. 똑같이 그냥 반응을 살면 돼요. 내가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배워서 익혀서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하늘로부터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그걸 통해서 나에게 이만큼 비춰주시면 내가 얼마만큼 살면 돼요? 이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비춰주시면 내 삶을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것은 없이 그냥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내 삶의 방식으로 추구해서 내가 이만큼 살면, 이만큼, 남보다 더 이만큼 살면 그게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생각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내가 살면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다?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분의 형상으로, 왜 그분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제가 항상 설교하다 중간에 물어보면 흐름 속에서 그냥 답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영광 얘기할 때는 답을 뭐라고 답하면 돼요? 영광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임재 얘기할 때는 임재로 답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먹고 살도록, 그것을 취해서 살도록,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소망하고 같이 듣고 같이 보고 같이 바라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오늘 하루 날씨가 너무 더웠죠? 생각이 잘 안 가죠?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저 말씀대로 뭐예요? 영원 전부터 있어온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하신 바고 하나님의 목적이래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래요. 혹시 요즘 애들이 성경 구절 지난주에 막 저한테 말씀 암송을 하는데 제일 많이 지난주 들어온 게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강예찬이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고 저한테 좋아. 그래서 내가 매주 새로운 말씀 암송해 와야 돼.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니, 이 말씀을 저번 주에 했던 걸 또 와갖고 왔더라고. 아니 그거 말고 새로운 말씀. 그때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다시 말씀 외울 거 같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죠?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해야지. 뭐예요? 베레 시트 바라.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엘로힘 에트 뭐예요? 하 샤마임, 그 다음에 베트 레츠. 자, 이렇게 됐는데,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요거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요거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었죠? 근데 요 라츠가 갈망이에요. 갈망. 라츠가 갈망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땅을 창조. 태초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창조해 놓은 거예요? 갈망. 우리 마음에 갈망. 어떤 철학자들은 얘기하죠. 인간은 종교적인 그런 종교적인 동물이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 요게 영어로 정관사 더예요.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요 앞에 나오는 요거에 대한 갈망을 갖게 돼 있어요. 에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레카 타부, 처음과 나중.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여기 붙어 있어요. 태초부터 이미 해놨어요. 뭐예요? 못 박힌 처음과 나중이신 분, 처음과 끝이신 분. 누구예요?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힐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성품을 뭐하도록? 갈망하도록 태초부터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해놨어요. 그 예수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버지의 지식과 지혜를, 그분의 지식과 지혜. 우리가 그분의 지식 아니고 우리의 또 우리 개념 차원에서 지식, 지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전부터 갖고 있는 아주 거룩한 목적, 그거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근데 그런 갈망이 뭐와 똑같다? 요거와 에타샤마, 하늘과 똑같다. 요 하늘과 요 땅이 똑같은 거예요. 태초부터 이미 하늘과 땅이 똑같게, 그분의 형상과 우리의 갈망이 똑같도록. 하늘은 그분의 형상에, 하늘은 그분의 형상에 진리로 가득 찼어요. 하늘은 그분의 형상에 물로 가득 찬 게 하늘이에요. 그 하늘과 땅인 우리의 마음이 지금 뭐하다? 똑같이. 뭐에 대해서? 에티에 대해서. 에티는 누구의? 알렉과 타브이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는 데는 요게 필요해. 그리스도는 사역이에요. 사역, 직분이에요. 뭔가를 해야 돼. 예수가 뭔가를 해야 돼. 이 하늘과 똑같은 우리의 마음에 그 갈망이 하늘과 똑같게 만들어주는 뭔가 일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일이에요? 요 일이에요. 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는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림대로 보시면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갈망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뭘 채우는, 우리에게 뭘 갈망하는, 우리가 뭘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되는 거. 그 갈망은, 그걸 갈망하는 그것을 충족하고 채워주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이미 창세전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똑같기 때문에 합쳐진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똑같기 때문에 합쳐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갈망하고 열정은 같아요, 틀려요? 갈망과 열정은 틀려요. 아시겠어요? 갈망하고 열정은 틀린 거예요. 자, 갈망은 여기서 라츠가 갈망이라고 했어요. 열정은 함이라고 그래요. 함 어디서 나오죠? 그죠, 노아의 아들 함 나오죠. 함. 이 함은 열정의 뜨거움이에요. 뜨거운 것과 갈망은 틀려요. 뜨거운 것은 쉽게 식을 수 있어요. 열정을 가만히 보세요. 이건 어떤 삶의 진리를 얘기해. 살아가는 부분을 얘기해. 그런데 이것은 의의, 믿음의 영에 대해서, 믿음의 우선권에 대해서 얘기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틀려요. 갈망하고 열정은 틀려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얘기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늘과 땅이 똑같이 해지는 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망을 뭘 통해서 이루신다? 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교회가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 하늘과 땅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 그 소망을, 그 비전을 이루는 게 뭐다? 실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예수님은 오셔서 그래서 교회를 다 세워놓고 간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소망을,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 저 통일, 하나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에아드라고 얘기해요. 하나 되는 거, 통일되는 거. 즉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 태초에 이미 해놓은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리스도의 뭘까요? 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고 지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갈망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권사님들? 여러분, 신학에서도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맞아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교회가 왜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그 하늘과 땅을 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똑같이 만들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다르게 만들기도 하는 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엄청난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요? 하늘과 똑같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런 얘기해요. 자,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하늘과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모든 만물이 하늘과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데, 하물며 2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중간에 막힌다면서 교회 안에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는, 근데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는데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막힌담이 있었대. 하나 되는데 가로막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 헐어버렸다 했어요. 뭘로 헐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힘을 통해서 헐어버렸어요. 그걸 헐어가지고 담을 쌌다는 얘기에는 뭐예요? 원수래요. 서로 담 싼 이유가 원수. 내가 저 인간하고 상대 안 할 거야. 난 저건 절대 취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사람하고도 원수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른 거하고도 우리는 원수를 져요. 그렇죠? 내가 판단한 다음에 내 선악과를 통해서 이것은 선하고 악하다고,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담을 싸요. 다 담을 쌓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막힌 담을 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헐어가지고 원수된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계명의 율법을 의문에 그냥 문자로 써놓은, 자기 지식으로 써놓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폐하셨다. 다 무너뜨리셨다. 그러면서 막힌 놈을 헐었기 때문에 이 둘을 그분 안에서
하나 되게 했다. 한 세 사람. 사람으로 얘기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인 이스라엘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게 다 뭐한다? 하나 된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뭐가 된다? 하나 된다. 예수 안에서는 원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안에는 막힌 담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안에서 내 예수 믿는데 여전히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아픔이 뭐예요? 네 교회 내 교회 다 담 싸고 살잖아요. 그렇죠? 서로 원수처럼 있잖아요. 성경 분명히 얘기해. 예수 안에서는 막힌 담도 없고 예수 안에서는 원수도 없다고 얘기해. 이미 다 끝장냈다고 얘기해.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속에 막힌 담이 있으면, 다른 교인과 막힌 담이 있으면, 원수진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그것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만이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완전히 예전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하나됨, 애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해요. 마지막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21절부터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시작. 하나 되는 거, 창세전부터 이미 태초에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 이 하나 되는 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우리 성삼위가 하나 되듯이 저 인간도, 저 사람도 하나 되고 아버지가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이, 땅의 것들이 다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어떤, 우리는 숫자적으로 숫자는 힘이잖아요.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0절에서 통치자들,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정한 하나됨, 애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가 판단하는 그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연합함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주연아,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됐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쪼물락 그림과 하나님의 긁어모음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 너 1년 갔다 오더니 너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되니? 왜 그래? 금방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 또 사고방식이 좀 중국식으로밖에 안 돼? 얘기해줄까? 쨘따 좋아와? 부추다오? 니 부추다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안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늘과 땅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은 뭘로 되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로 가득 차 있다 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은 하늘은 그것을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땅도 그 형상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누구의? 예수의. 그래서 그것을 토라에서는 더 맨이라고 그래요. 그분, 그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에는 형체가 없어요. 형상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누구의? 예수. 그래서 애트가 처음과 끝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은 다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예수.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따라서 더맨 그분에게서 나왔으면 온 열방, 온 민족, 모든 족속은 다 하나의 뭐다? 가족이다. 그분에게서 나왔으니까 에아드한 원 패밀리예요. 원 패밀리. 전 세계 6천 민족이 6천 가족이 아니라 뭐예요? 원 패밀리. 우리는 누구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담의 피는 뭐예요? 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가요? 그분을. 그렇죠? 그분을, 예수를 닮아가.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즉 그 피를 담는다는 얘기는, 그분을 담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에어드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비전이라고 외치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다? 그게 가을이다. 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박수치고 또 신나 하고 노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건강 강좌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나게 살 수 있나,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는 거, 그분의 가족 되는 거, 그게 변치 않는 그분의 형상을 찾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 그것을 외치고 가르쳐주는 거, 그것이 뭐다? 그게 가을이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을은, 교회는 뭐예요? 그분을 닮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 되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은 소망을 품고 가는 곳이, 그렇죠? 그분과 똑같은 소망을 갖고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아담의 피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피부색이 달라도, 사는 영토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민족성이 달라도 뭐는 같다? 피는 아담의 피를 받은 그분을 닮아가는
모든 사람은 영토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성이 다르고 성품과 기질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다 똑같은 한 가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 아이고 좋다.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아멘. 네. 왜요?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을 같이 숨쉬고 소통하는 훈련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 예수 믿어.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나 안다니까? 그게 끝이 아니야. 계속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소망은 엄청나기 때문에 얼마나 태초부터 해놓은 이 소망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그분의 소망을 갖도록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소망을 갖는 훈련 시간이에요. 예배는 소망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모든 피조물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쉔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쉔. 형상에 대한 진리. 이름은 형상에 대한 진리.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 대한, 그분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형상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막 쥐날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다 그분의 형상에 대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따라서 모든 만물은, 모든 피조물은 다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도, 나도 날마다 내 속사람이, 내 영이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래? 네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네 마음을 다하라 했어. 마음을 다하라 했어. 네 머리를 다해서, 네 생각을 다해서, 네 육신을 다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그분을 닮아가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실제적인 토라의 삶을 살았던 그 삶, 그분의 어떤 그 사랑, 이것이 날마다 내 속사람에게, 내 영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날마다. 난 예수님의 사랑 다 알아. 난 예수님의 사랑 다 하고 있어. 아니, 우리는 날마다 새겨져 가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이유, 난 날마다 난 그분의 형상 모양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형상 모양이 아니라 그분 누구? 애투이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알레가 타브가 되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셔야 돼. 닮아가셔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수준 높여서 한마디 던지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받고자 하는 데서 강물, 내가 받으면 주옵소서, 주세요 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은, 내 의의 믿음은 받음으로 인해서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주는 그 사랑 안에서, 주는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 모든 성도, 저건 칼이에요. 저 성도라면 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 지원아, 뭐 얘기하면 그치? 콜이란 말이 뭐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게 무슨 뜻이지? 그치? 다 오케이. 모든 거 다 오케이잖아. 콜이란 말이 모든, all, yes, 다 오케이, yes, 오케이. 모든 성도, 등이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 혼자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칼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개교회, 뭐 굳이 교회가 필요해? 나 혼자 해도 되지. 그렇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오직 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무엇을 주목적으로 할까요? 칼의 소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되는 거, 태초에 해놓으신 이거, 에아드 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의 주된 목적은, 주된 비전은, 주된 소망은 뭐 되는 것일까요? 다시. 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에아드 되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의 주된 목적은, 주된 목표는 뭐 되는 거예요? 주여, 제 머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제가 똑똑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비전은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에아드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주여, 내가 똑같은 에아드예요. 에아드.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도록. 그 하나 돼. 하나라고 하니까 연합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아드 되는 거예요. 에아드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에아드는 하나인데, 알렙 할 때 1 나오고, 엘레프라 읽으면 1000이 되고, 하나가 1000이 되고, 천하에 하나 되고 하나. 이건 무한한 능력을 얘기해. 그 하나 돼. 하나 돼. 권사님에게 믿음 주시는 거, 권사님에게 소망 주시는 거, 권사님에게 사랑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돼.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 되는 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주시는 거. 그걸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사랑을 주시는 거. 무엇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소망이 잘못되면 고라도 되고 발락도 된다 그랬어요. 이 소망이 잘못되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회
모양이 달라져요. 교회는 신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같은 목적을 이루려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이런 목적 모여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모양.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냐, 무엇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이 달라져요. 고라처럼, 발락처럼 그런 소망으로, 그런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라의 소망이 뭐였어요? 고라의 소망. 고라라고 하는 사람 소망은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제사장. 레위지파 출신이에요. 레위지파는 성막에서 일을 해요. 근데 제사장 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 어?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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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지파에게 기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 레위지파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레위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라 했다고. 내가 레위지파의 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고라에게는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다 돼요? 그래, 말해요. 하나님이면 다 되는데 이게 정정대석에서 고라가 나와요. 그쵸? 하나님은 만족이 잘 안 돼. 그쵸? 다른 거 얻고 싶은 거예요. 땅에서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고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었어요. 그쵸? 모든 지파에서 11조를 줬어요.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돼요. 또 다른 거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라예요. 아시겠어요? 저 여러분이 순간순간 고라의 영도 일어난다니까요. 응? 그걸 만약에 좀 더 큰 거 손대고 싶은 거예요. 더 큰 거 크게 치고 싶은 거예요. 고라의 마음속에 막 힘센 황소, 소, 불, 노뱀, 막 반석에서 물 내고 하는 거, 생수. 여러분, 숫소, 노뱀, 반석의 생수는 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소망 대신 예수를 얘기하는데, 고라는 지금 자기 자신이 소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거 되고 싶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이런 고라의 마음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오늘날 목회자들.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소망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살짝 앞에다 갖다 놓고 예수님 명함으로 싹 예수로 돌리고 예수로 가면 딱 쓰고 내가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응? 그런 잘못된 소망의 잘못된 갈망이 고라의 삶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지옥으로 이끌었어요. 지옥으로. 그 생각해. 여 마음에서 막 내가 그거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막 뭐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지옥이에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얼굴이 시커매져요. 막 사람이 막 그렇죠? 발락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라는 그런 잘못된 소망을 갖고 발락은 아예 소망도 없어.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발락에게 소망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발락은 그가 갖고 있는 소망이다 아니다?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발락이 이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 나는 땅에서 소망만 크게 가지고 있었던, 땅의 소망만 크게 가지고 있는, 나는 하늘의 소망이 전혀 없는 자라고 고백할 때 그에게서 엄청난 놀라운 예언적인 메시지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어요. 아담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언제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요? 이 예수가 나는 이 땅에서 땅의 소망만 이따만하게 매일매일 갖고 있고 하늘의 소망은 없는 자라고는, 내가 그러한 아주 죄악된 발칙한 그런 자라고 하는, 정말 하늘 소망이 없는 그런 발락이 내 속에서 무너질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때 나와요. 발락이 무너지는 것을 멋있는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발락이 무너지는 것을 전부여 의지 없어서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라고 얘기해요. 발락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속에는 발락이 무너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를 뭐라고 그래요? 슈브라고 그러잖아요. 슈브.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여러분, 진짜 형상이 뭐고 진짜 집이 뭐고 진짜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납니다. 나의 무지함, 내가 예수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는 거, 그 무지함, 나의 무능함,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때 예수가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 삶의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예배자는 바로 이 슈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해요. 그런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칼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는 자를 세워갑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갈망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예수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나타나고자 하는 그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갈망을 이미 태초에 우리 속에 넣어놨어요. 이것은 내가 선악과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정말 하늘의 소망이 없는, 가질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속에 그런 고라가 무너지고 발락이 무너질 때, 그런 슈브의 회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그런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갈망하시는, 그런 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이미 태초부터 그런 갈망을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늘과 하나님의 형상을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됨을, 하나님의 모양을 갖기로 원하는 그런 갈망을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땅의 소망을 갖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더 갈망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됨을, 하나님과 하나됨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됨을 갈망하는, 아버지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줘서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